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울에서 다윗에게,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까지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시기 때 두 나라가 갈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윗 때문에 참으시고 솔로몬의 사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역사적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요. 536년 BC 586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역사가 쭉 오다가 예수님이 586년 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20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BC 586년에 이스라엘 자체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멸망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만 바뀌게 돼요. 페르시아였다가 바벨론이었다가 바뀌다가 결국 로마가 선점해서 당시 모든 패권을 쥐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인의 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 노예된 신분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쫙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역사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로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힘이 없어 망하기도 하고 주인도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결국 뒤를 보니까 그때의 주인은 로마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이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나눠갖기도 하고 주인도 바뀌고 계속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자는 거기서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괜히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내가 실수를 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환경이 들쑥날쑥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동일하다고 하지만 이 나라의 현상과 세계적인 많은 문제 때문에 여파를 받아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늘나라 간 것 같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현상이 매번 바뀌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하나가 있더라.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무쌍한 이 현대에서 우리가 꽉 잡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 약속을 잡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뭘 잡아라? 약속을 잡아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엇을 잡아라? 말씀을 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를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소식을 듣고는 여로보암이 와요. 여로보암에게 예언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너 10부족을 데리고 10지파를 데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새로운 왕에 등극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무리들과 함께 돌아와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책임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말이에요. 책임도 많고 노역도 많고 툭하면 나오라 그러고 이 일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좀 낮춰달라, 세금을 좀 깎아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지혜를 가진 건 분명합니다. 딱 정말 그래 해주겠다, 못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3일 후에 와라 그랬어요. 3일 후에. 며칠 후에 와라? 3일 후에 와라. 지혜롭잖아요. 왜? 3일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론을 다 들어보고 조언을 구하겠다.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 배웠을 거예요. 이건 아버지한테. 자기가 뭐 배운 게 뭐, 아버지 솔로몬을 보고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조언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흥분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세금을 깎아달라. 그러면 세금을 깎으면 우리 왕궁 유지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말이 게 아니라 3일 후에 와라. 3일 후에 오면 대답해 주리라. 이 3자가 대단한 거니까 3일 동안에 살아나기도 하고 죽은 예수가 부활하기도 하고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나라가 회복되기도 하는 거야. 자, 3일 후에 오라고 해놓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두 무리한테 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원로들 무리와 자신과 함께 자라고 축구, 어릴 때부터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귀족들의 무리 두 무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전혀 다른 답이 나왔어요. 전혀 다른 답이.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함께 자랐던 귀족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잖아요.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그래서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너무 다른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중간 걸 취하면 돼. 그래, 여기도 그래야 된단 말이야. 구하니까 아 중간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중간으로 해가지고 채찍도 주는데 이 사람 조금 주고 뭐 그런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의 선택은 친구들의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거 선택하나 친구들 거 선택하면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젊은 것들이 뭐라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관심. 이건 원로들과 젊은 사람들의 차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 든 사람 의견이 맞구나, 젊은 것들이 뭐라느냐 이 차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 나가면요, 오늘날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쭉쭉 승진할 때가 많거든요. 이들이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들이 컨퍼런스나 기업 소개할 때 젊은 사람들이 나와요. 점점 나이가 젊어져요. 이들이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전 세계에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판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말로 하겠어요?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그 나라 가서 통일하겠단 말이에요. 계속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 괜찮겠다 제품이. 그래서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젊은 사람들 철이 없어, 나이 든 사람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란 말이에요. 한 부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전자가. 한 부류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가 거치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해 심리학적, 교육학적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접근할 때 그를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적으로 만들 것인지, 이 얘기를 원로들이 볼 땐 이거예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려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타락하는 걸 보았어요. 계속. 그래서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서 솔로몬이 마음을 뺏기고 타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산지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 이들은 확실히 얻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품으로 가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할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원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준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잘 젊은 사람. 왜냐하면 솔로몬 말년에 이스라엘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한 믿음의 사그라진 시대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까불어? 힘은 힘으로 하는 거야. 아주 본때를 못 봤구나.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야 돼. 이 얘기는 철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사무엘에 왔어요. 이들이 사무엘에 오니까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아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나라가 딸랑 갈라져요.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나머지 2지파가 딸랑 있는데 한 지파는 그냥 어떡하지? 그러다가 흡수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지파만, 우리는 유다 지파니까 이 자리 지켜야 돼. 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유다 지파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 지파만 따라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12지파인데 한 지파는 어디 갔어? 한 지파는 끼어서 갔어. 이렇게 옆집에 사니까 어떻게 갈 수도 없고 해서 끼어서 간 지파가 한 지파예요. 그래서 10개, 2개가 나눠진 거예요. 나라가 나눠졌거든요. 오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사기로 돌아간 거예요. 사사기가 뭔데요?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말이야 맞네. 저것들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려서 더 세게 그냥 저항도 못하게 세금을 더 때려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로들은 지혜가 많다, 이 내용이 아니라 원로들은 나라가 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는 걸 그들이 목격자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지혜가 원로가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중에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도 지식만 얘기하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왜 르호보암이 틀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 왔는지 아냐? 그럼 주님 오신 목적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이 땅에 내가 왜 왔을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기 위해서 온 거야. 섬기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들고 타락한 인간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치지 않은 것은 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섬기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이걸 원로들은 봤어요. 솔로몬 노년에 본 거.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가득하게 우상이 가득해. 그러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나라가 기울어져. 하나님의 방법이면 가정이 기울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자녀들이 기울어져요. 이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왕께 향하게 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되는데 그가 섬기지 않고 눌러버렸어요. 눌러야 돼. 아주 그냥 발악도 못하게 해야 돼. 아주 이제 좀 내가 좀 먹고 살만하게 해주니까 아직도 힘이 넘치나 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본체해진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 정말 나중에 알아요. 주님이 얘 도망가래구나. 주님이 다 알잖아요. 말은 다 도망갈지어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칼도 말고의 기도 잘랐던, 이야 대단한 인물 베드로도 있고, 여기 팔사는 유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고난당해 십자가 지고 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11명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핏줄 먼 지적 관계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던 요한 하나 있어요. 요한 하나. 이게 그런 다 알아요. 그들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님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발을 씻겨 주었어요. 발을 씻겨 주면서 이들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발을 씻어줬지 않니? 그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섬기라는 거다. 낮아지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르호보암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올라가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은 기도가 안 나온, 때로는 사람들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 기도한 좀 하네. 그거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것인지 습관에 따라 하는 것이 구별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인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 내가 산에 갈 때 산기도를 가는데 계속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초등학교 2학년 따라다녔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여기서 기도해라고 올라가는데 전설의 고향이 그때 한참 유행인데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 손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이 머리를 팍 풀어놓고 이렇게 항상 전설의 캐치업을 떨어지면 막 이게 바람만 씩 불면 어머 초등학교 1년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게요 1년 2년 좀 넘어가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 기도 소리가 권사님들하는 기도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아버지 가장 크게 혼난 사건이 그거예요. 할머니 그 기도 가짜예요.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 그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 안 받아요. 들려 그 기도가 어린 내게 그 기도가 들려. 가짜라는 게. 그 얘기 몇 번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혼났어요. 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아빠 내가 들리는데 저 할머니 기도가 하나님이 안 받아. 설명을 못하니까 내가 저 할머니 기도가 가짜야 가짜. 내가 딱 들었거든 아빠. 아니야. 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근데요 이게 되게 거슬리는 게 꼬마인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딱 됐는데 너무나 거슬려. 기도를 듣는 권사님들 막 밤에 막 하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그때 시험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얘기는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가짜라고 가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 몰라요.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사람이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지 이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로밤이 잘못된 게 다시 연관되지만 이 내용인 거예요. 원래 우리 자문과 젊은 사람의 자문은 필요 없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떠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원로들은 그걸 봤어요. 솔로몬을 통해. 그래서 원로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탁월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서 이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보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로 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겼듯이 우리도 왕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지혜가 이 내용이 아니, 이거는 지혜 위에 있는 내용을 성경이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큰 자가 누군지 아냐? 왕이 누군지 아니? 로밤의 왕의 자리에 앉을 자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딱 얘기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로보암이 그랬지. 앉아서 먹는 거야. 왕이겠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자리가 높아질수록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우리가 까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자리가 저 윈주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좀만 내가 누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주님은 이 얘기랑 당연히 로봇 자리가 크지. 명령하는 자리가 크지. 근데 나는 말이다. 서 있는 자리, 종처럼 서 있는 자리, 섬김의 자리가 내 자리다.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로봇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원로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혜롭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기쁨의 성취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고통과 눈물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노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노년에 타락했을 때 열왕기상 11장 29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래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만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지파를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여로보암아, 열지파를, 조각이 12개가 있는데 찢어서 10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겼다 그러지만 그건 아니. 그것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것이 형통한 일이든 불통한 일이든 잘된 일이든 잘 안 되는 일이든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요? 르호보암은 실수했는데요, 르호보암 실수를 아시는, 실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윗도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아를 죽여 밧세바를 취했을 때 용서하셨고, 솔로몬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자기가 지어놓고 우상으로 꽉 채웠을 때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나라를 두동강 내지 않으셨는데 왜 르호보암 때 이러셨나요? 이건 바로 르호보암 전에 솔로몬 때 선포된 예언이에요. 여로보암, 너는 10지파를 가지고 너는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고 한 지파를 가지고 이 유다 지파의 나라가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받지 않아요. 지금도 어떤 환경이나 경제권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일이 최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란 말이에요. 더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든 우리의 신앙의 연수든 상관없이 우리의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바로 저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이 얘기를 마치겠는데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으나 지금도 천주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가 말하는 추기경은 저기 로마에 한 사람이 딱 있잖아요. 뭐 성경적이지 않지만 이들의 제1대가 베드로라 그래요. 뭐 그건 성경에 말하지 않는 자기들의 삼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들은 유럽에서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뽑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됩니다. 근데 뽑았는데 남미 사람이 처음으로 됐어요. 남미 사람이 뽑혀서. 그런데 유럽 사람이 계속 됐을 때는 이들이 천주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들은 금물을 입어요. 금을 상징하는 금을 입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팡이도 들고 오는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취임식을 하는데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짰던 금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탁 나왔어요. 평상복을 입고 나온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의전이 잘못됐나 보다. 대서특필에 나왔습니다. 우리만 모르지 대서특필 됐어요. 뭐 저런 일이 다 있냐. 근데 그가 처음 이제 뭐냐면 나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 낮은 자의 위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이 마음에 남는 것은 그가 그 위대한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갈 때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카포레에다 가면 알잖아요. 전 세계 천주교인들이 그냥 막 그의 손잡아 한번 잡아보려고 막 오물 때 경호원들이 다 막아요. 근데 그가 갑자기 차를 딱 세웠어요. 쭉 가야 되는데 그 대중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이 피부가 계속 골마서 거의 사람 형상처럼 안 보이는 사람이 거기에 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염병처럼 여겨서 그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더니 그걸 그의 손을 얹고 그를 쫙 안았습니다. 그 사진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교황이 딱 나와야 되는데 교황이 다른 데 가버렸어. 그 교황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그 가장 빛나는 바로 그 자리, 교황 중에 교황인
추기경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교황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로마에 있는 교도소를 갔습니다. 소년원을 갔어요. 소년원에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집례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하나씩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 범죄자 꼬마애들한테. 그리고 발에다 키스를 놔줬어요. 이게 지금도 가장 전 세계 핫한 사진이 2개. 낮은 자 섬김의 자리로. 신학적으로 잘못됐지. 옳지 않지. 그러나 사람들은 누굴 찾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철저히 복음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관심이 없을까요? 로어방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아닌데 계속 넘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철저히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지배하고 높아지고 휘두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이로 휘두르고 물질로 휘두르고 지식으로 그 자리가 아니라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탐하는 자에게 가는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이 섬기고 무엇을 자랑할 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섬김을, 더 낮아짐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더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름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 드러나봐야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시며 자녀들의 삶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